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의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 수 있을까 상의를 하지요. 그리하여서 그들이 결정을 내립니다. 그 결정은 바로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흔히 표현하는 조세제도죠. 이 세금에 대해서 그 합법성에 대한 질문을 함으로 이제 시험에 들게 하려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유대주의자와 친로마 세력으로 사실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주의자라면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 세력이거든요. 그런데 이 서로 간의 관계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들이 힘을 모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여 곧 예수님을 가르침을 주는 분으로 높여서 이야기하고 있죠. 거기다가 참되고 꺼리끼는 일이 없다, 꺼리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에 자기의 뜻을 분명하게 밝히신다 이런 표현이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자신의 뜻을 말할 때 편향적이거나 각 사람의 지위에 따라서 선입견을 가지고 말을 하지 않고 또한 그것을 받지 않는다. 누구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짓 없이 온전하게 가감 없이 전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칭찬으로 들리십니까? 우린 잘 알고 있죠. 이게 결코 칭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피할 곳을 아예 찾지 못하도록 미연의 모든 것을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진실되게 말해야 한다. 사람들 앞에서 가감없이 해야 한다. 이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있는 그대로 말을 해야 한다. 뭐 그런 거죠. 이를 보아도 사실 이 그들이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할까 고민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나쁜 일에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가이사는 로마 황제에 대한 칭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티베리우스가 로마 황제로 재임 중에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당시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다른 세금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인 바리새인, 친로마 세력인 헤롯 당원, 당연히 그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생각도 다르겠죠. 바리새인들은 로마 정부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정부가 세금을 내는 것을, 로마 정부에 유대인들이 세금을 내는 것을 두고 뭐라고 말했냐면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헤롯 당원들은 로마 정부에 매우 호의적인 사람들이었겠죠. 그래서 로마 정부를 향해서 세금을 내는 것을 대단히 지지했습니다. 우리가 로마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세금을 내야 한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느 한쪽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중간에 중도적 입장을 취하면은 아까의 먼저 선행되는 말들, 진실되게 편향적이지 않게 대답을 하는 것에도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고 하면 자기를 지지하던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자신들의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완전히 그릇된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말씀을 하실 경우 복음 전파의 큰 동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 예수님이 우리 편이라 생각했던 자들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아주 쉽게 로마의 군대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 실로 어려운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그들의 악함을 이미 알고 계셨죠. 그래서 18절을 보시면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 데나리온에는요 그 당시에 이제 문화와 사회, 정치적인 것들이 화폐에 그대로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이 데나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나라의 화폐들 보면 역사적인 인물들, 중요한 인물들, 각 나라마다 화폐들만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사실 과거에는 그 당시의 힘의 논리를 가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이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거의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일용직 노동자가 하루에 벌 수 있는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데나리온에 어떤 것이 하루에 벌 수 있는 이 금액에 어떠한 것이 그려져 있느냐? 바로 앞면에는 가이사의 초상과 함께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신이다, 신의 아들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데나리온의 뒷면에는 가이사의 어머니 리비아의 형상과 위대한 대신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세금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것을 단순히 세금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정치적, 경제적인 것을 넘어서 종교적인 의미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대답을 하시죠. 이 말씀을 사실 본래 헬라어 의미를 살려서 잘 해석하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뜻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왜냐하면 여기서 사용된 그리고를 의미하는 헬라어 카이는 사실 그러나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황은호 목사님은 이를 잘 설명해 주는데요. 첫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부가 주는 혜택을 누리고 있는 국민들은 당연히 그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두 번째, 그러나 가이사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따라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나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무슨 말이냐면 가이사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높여야 한다. 만일 정부가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뜻이겠습니까?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위에 존재하는 정부란 없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최우선적이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질문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지만 한낱 인간의 지혜일 뿐이죠. 유한한 인간의 지혜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지혜에 비길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들의 무지함만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흥덕향상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복음을 막아서는 세력들이 이토록 집요하고 지혜롭고 간사하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주 합리적인 말들과 지식들을 가져와서 복음이 얼마나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것들인지 적나라하게 밝히겠다며 비난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은 세상의 편협한 지식에 넘어가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 3부 설교 때 청년들에게 했었는데요. 세상의 사람들은 대단히 합리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진리의 말씀은 그들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비합리적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 그 피조물을 위해서 죽는다. 이것이 어떻게 합리적입니까? 신이 그 피조물인 인간을 대신해서 죽는다. 심지어 그러면 생각해 볼 만하죠. 얼마나 많은 피조물을 위해서 죽으면 이 등가교환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미 이것은 절대 합리적일 수가 없습니다. 합리적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져 있는 얼마나 악하고 나쁜 생각들이 많은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이분법적인 사고, 곧 흑백 논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가 복음 전파를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제도와 법 그리고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아름답고도 선하게 사용할 동력, 힘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전적 타락,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조세제도와 국가의 바른 운영은 아름답게 이뤄가야 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름답고 바르게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격화하고 악하게 바꾸어 버린 권력 남용으로 인해서 세상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번역하고 개혁해야 할 의무를 받은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제도를 주의 말씀으로 번역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 이분법적인 사고, 흑백 논리를 벗어나는 사고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어떻게 아름답게 세워가고 만들어가고 지켜갈 수 있는가? 그것은 외면하고 멀리하고 보지 않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름답게 번역할 것인가? 가꾸어 갈 것인가? 주의 뜻 안에서 다시 세워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아무리 이기려 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발꿈치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무지한 연약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의 말씀 아래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생각할 때는
내 판단 안에는 말씀에는 그렇게 말하지만은 제 생각에는요 이런 말들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욱 붙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더욱 온전히 신뢰하고 도우시고 베푸시는 은혜의 손길을 더욱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막아서는 인간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서는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분법적인 사고를 벗어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어떻게 아름답게 다시 번역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성령의 지혜를 기도 가운데 구하며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 그렇게 또 지켜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것은 합리적인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는 절대 주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그것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아침에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력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나옵기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창조하신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측량하는 어리석음을 행치 않게 하시고 주시는 환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릴 줄 알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주의 빛을 비추어 회복하는 참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들에게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더럽고 추악하게 변질되어 버린 것들을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것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성령께서 우리 흥덕향창교회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주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급하고 어려운 소식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 흥덕향창교회 성도들의 각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학업의 현장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